역대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9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19장과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19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이르되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정복 사업을 펼쳤던 내용들에 대한 겁니다. 얼마나 정복을 많이 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역대상 19장, 20장은 정복 사업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주요 국가를 정복한 것과 각급 행정 관료를 임명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8장은 이런 내용이죠. 역대상 18장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는 에돔 등을 이렇게 정복하여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사실 암몬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좀 자기에게 잘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굳이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한운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신하들의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20장은 그래서 암몬을 아예 그 정복하러 간 내용과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서의 용사들이 큰 활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나눠 보면요. 1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장은 이제 암몬이 이제 다윗을 정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을 도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선의로 보낸 사신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이렇게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모멸감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이죠. 암몬과 아람의 일부를 이제 돈으로 사서 용병으로 사서 이렇게 격퇴하게 되니 그게 나중에는 아람과의 전쟁도 되어지기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누가 붙어도 다윗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암몬 왕 한운이 그의 부친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하여 다윗이 파견한 사신들을 암몬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자들로 오해하여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의 가운데를 잘라 엉덩이가 보이게 하는 이런 수모를 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면 1절에 그 후에 이제 그 전쟁이 동서남북을 잇고 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염이 잘린다든지 이렇게 볼기짝이 드러나는 건 되게 부끄럽다. 아주 이제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성에서 충분히 좀 여리고라는 곳에서 이제 여리고에서죠. 조금 머물다가 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 방백들을 멍청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결국 이게 참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빨리 그 회개하면 되는데 이 6절 7절에 이 다윗의 사신에게 행한 자신의 행위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한 것을 알고 나서 아람 용병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왜 믿게 합니까? 그쵸? 좀 만약에 정탐꾼이라도 좋게 해서 보내거나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왜? 망해야 되니까. 그쵸? 한운과 암몬 자손은 암몬 자손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대대 돈 낸 겁니다. 용병 삭개. 그래서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에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므로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를 보내어 응전하게 한 겁니다. 직접 나가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돌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뭐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패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면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이제 이 16절부터 19절에 아람 여기 지금 용병들이 다시 아람이라는 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또 쳐들어오므로 이제 아람이 거의 이제 이렇게 좀 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물론 망하진 않아. 뒤에 또 이제 그 아람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용병이 나왔고 또 원래 이제 있는 아람에다가 이제 연락한 거죠.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이제 아예 다윗이 나온 거죠.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많이 죽였죠, 그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아예 안 되겠구나. 우리 아람 혼자 싸워서 안 됐는데 같이 저 암몬하고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20장에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암몬을 아예 정복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나중에는 이제 전리품을 찾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삽입 기사로서 블레셋 전쟁에서 아주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용사들에 대한 활약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라 21장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어쨌든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암몬이 그 정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 달란트라.
34kg 넘는 그런 왕관을 만들었대요. 머리 쓰면 죽겠죠. 자, 그리고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끝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에는 이제 블레셋 전쟁 시에 용맹을 떨쳤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면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장수들인데 십부게라고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게셀 전쟁할 때 장대한 자의 아들 십배라고 하는 자를 쳐 죽였는데 4절에 나오고요. 또 엘하난이 나오는데 가드 출신인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요. 이 라흐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갇혔다고 하니까 골리앗 못지않게 장대하고 힘이 좋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입니다. 이거는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인데요. 손과 발에 이렇게 6개씩 있는 가드 출신 아주 장대한 자를 죽였다고 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대단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용사에 대한 기록으로 사실은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긴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 사이에 이런 전쟁 사이에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이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뺐어요. 왜 뺐냐? 조금 힘을 주기 위하다 보니까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보다는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가 주로 많이 기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